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7절, 28절까지입니다. 신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녀미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줄 때까지 불가를 왕으로 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갑자기 고린도전서 15장이 생각이 났어요.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까지 세상은 역시나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을 전파한다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니까 원문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문장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이, 한글 성경이 번역을 거쳐 오다 보니까 엉터리가 돼 있어, 엉터리가. 오늘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부활이란 뭐냐? 부활이란 뭐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의 차이는 과연 뭘까?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렇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인데, 그렇게만 표현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죽은 자는 선악과를 먹은 자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자는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살릴 때 잠자는 자. 대표가 누구예요? 나사로. 사람들은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잠잔다. 잠잔다. 잠잔다는 개념이 뭐냐?
코이마오 상징적으로 죽음이다. 상징적으로 죽어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이마오의 원어가 원 단어가 지명을 받다야. 지명을 받다. 누구에게 지명을 받은 거예요. 잠자다. 자, 사람 멍청하게 져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기절 상태를 갖다가 뭔 상태라 그래 영어로요? 혼수 상태. 코마 상태를 하죠. 코마 상태. 자, 코마, 코이마오, 코이마오, 코마. 어떤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줄임말이라는 거죠. 코마 상태, 코이마오. 잠자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죽어있긴 하지만 아직 살아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좀 표현이 그런데 부부가 생명의 씨를 나누는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너 누구하고? 잠잤지. 자고 왔지? 이 상태.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씨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잠자다라는 표현이 우리만의 표현이 아니라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부부가 동침하는 관계. 동침이잖아요. 잠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은 올해 드린 설교 중에 그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살리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살리는 것이지 지멋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서 너 이러면 안 되라고 절대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를 살리시는데 그가 곧 잠자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그러면 사망과 부활이 있는데 사망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첫사람 아담. 아담을 통해서 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망이 아담에게 통해서 왔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죽음이 온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왔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부활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 땅을 하직하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나스타시스, 부활. 영적 진리의 부활. 다시 일어서다. 여기 육체가 죽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살다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다. 다시 일어서다라는 표현은 그 이전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상태예요. 앉아있는 상태, 즉 예수님이 치료하기 이전에 다리병신들이다 이 얘기를 해요. 발죽자가요 살피다예요. 살피다. 반문의 발죽자가 살펴 걷는 게 발이에요. 그러면 주저앉았다 라는 표현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태라 그런 거예요? 살피는 게 발인데 주저앉아 있다. 발이 못 걸어 그러면 어떻게든 뭐라는 얘기예요? 살피지 못하는 그렇죠. 사리분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기 사망이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부활도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게. 장막이라는 개념이요. 육체예요, 영이에요. 그렇죠. 장막은 육체다. 그러면 장막 안에 거하는 자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아니죠.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 육체 안에 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장막 안에 머무는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은 영에 머무는 사람이고, 광야에 머무는 사람은 육체 밖에 눈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예요. 이 땅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증거가 뭐였어요? 그는 왕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왕이란 칭호는 뭘 받아야 돼요? 왕에게 뭐가 뿌려져요? 기름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기름 부어지다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부활이란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저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부활이단 말이죠. 그 부활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그 차례대로요. 자기 차례라는 표현보다는 그 차례대로 되니, 그 차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마다 다른 차례, 이거 순서가 따로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후에 붙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장에 해석에 오류가 생겼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아우스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다음에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다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아우스투스. 아우스투스. 근데 그것이 앞에 거는 아우스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리고 아우스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에 게 그리스도 토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투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가, 강림하다가 가까이 하다,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붙은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가 아우스투스가 아니라 아우토 그에게 그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붙다라는 말이 그에게, 여기 그에게가 그에게로 번역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그 후에라는데 나중이니라는 단어가 헤로스인데, 이거는 결국
결국하고 나중이니하고 의미가 달라요, 같아요? 나중이니가 아니라 나중에는이가 돼야 돼요. 나중이니라고 하면은 순서적인 차이를, 나중에는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특히 어미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어미의 변화를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나중이니가 아니고 나중에는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열매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옆에 붙어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옆에 있는 자, 그러면 예수의 강림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와 하나 된 자란 얘기예요. 예수와 하나 된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다 들여다보더라도 예수의 재림은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잡으세요. 그리스도와 붙은 자에게 존칭을 붙여야 돼요. 성경에서 존칭을 붙여야 돼요. 하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표현하고, 이 왕궁의 성경은 왕궁서식이에요. 왕궁서식. 윗사람에게는 이래 싸움나이다 저래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는 해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의 강림과 더불어서 같이 하나 된 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미래이기 때문에. 받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살인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 안에 있는 사망이라는 것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했죠. 그죠? 사망아,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죽이는 사망이, 즉 마귀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늘 유혹해요, 안 해요? 유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 지은, 육신의 눈으로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야 돼요? 아니라 그래야 돼요? 죄인이라 그러면 안 되고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제가 오늘 함정을 좀 많이 타는데 사람으로서는 죄인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앞에만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죄인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게 죄예요?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그 죄를 행하는 자신을 보고도 죄라고 못 느끼는 게 죄예요? 못 느끼는 게 죄란 말이에요. 못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게 죄지, 눈에 보이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사망에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가 그 원수를 바다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라,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돼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으로 행동하는 건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 완전히 나가기까지는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표현들이 행동에서 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야 돼요? 죄인이라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죄인이라 그러면 안 된다, 말아야 된다. 누가 죄를 더 짓는 거냐라고 말을 할 때, 죄를 짓는 게 나쁜 거예요? 죄를 보고 너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말하는 말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육신의 행동을 가지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죄라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세상을 보고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 게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덜한 죄예요? 큰 데죠.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둔다는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만물, 이거 저기 뭐야, 히브리서 에베소서 가면은 이 만물이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 많은 것들 전체를 다 만물이라 그런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노래에도 있어요. 유행가에도.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요 작곡가가 누구냐면은 노래를 만든 작사 작곡가가 누구냐면 하석규예요. 하석규 누군지 아시죠? 복음성가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때 아마 전도사였을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많아가지고 남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뭐하고 욕하고 뭐하고 이러는 그러한 것들이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 만물을 하나님이 자기 발 앞에다 두셨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가서 정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신다고 말씀하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는 만물 위에 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그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 만물에게 지배를 받는 사망에게 지배를 받는 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복종하셨던 분이에요. 마귀를 다스리던 분이세요. 복종했던 사람. 예전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위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중 하나가 이 땅에 내려온 거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손오공처럼 분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육체로 분신 하나를 만들어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마리아의 태 속에. 그래서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고 나아가지고 또 이제 성체로 자라가면서 예수가 돼가지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지금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또 걸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히브리서가 말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과 싸워 이기는 왕이기 때문에 사망과 싸워 이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 사망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이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사망과 싸워 이기는 거단 말이에요. 즉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적인 사고 모든 걸 갖다가 그것들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로 무장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게 부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만물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부활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부활하셨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활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 됐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누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래야 답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내 안에 있는 만물은 발견했지만 그 만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야기해요 못해요? 노래 속에. 다 모르시면 거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고민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방법을 제시를 해.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영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에게 생명의 강이라고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구상 모든 종교인들 속에 생명을 집어넣는 말씀은 어디에만 있다고? 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다른 데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듣고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를 생활에서 드리는 산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산예배를 드려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마귀의 교훈만 가르쳐요. 마귀의 교훈.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마귀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는 행동들은 다 에덴 동산에서 떠나 추방당하는 아담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부활이란 뭐다?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좋아서 즐거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백날 천날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백날 천날 하니까 백날 천날이 넘었네. 한 5천날은 된 거, 4천날은 된 것 같은데? 그죠? 한 4천날은 들었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적용하지 않고 생활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갖다가 유혹을 해가지고 자꾸 욕하자, 싸우자, 화내자, 부딪히자, 주먹 한번 날려보자, 뒷담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갖다가 흔드는 마귀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죄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는 게 죄예요. 내놓지 못하는 게 죄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야. 감정 따라 살아 그냥. 그게 제일 속편해. 자 보세요. 인간은 속편한 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기까지 잘하는 게 인간이에요? 잘하는. 자식들 기죽이지 마. 기죽이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길을 살려줘야 돼요? 네? 아 이거 함정인데 한 걸려드네.
길을 죽여도 안 되고 길을 살려도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인간의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 이거냐 저거냐. 근데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길을 죽여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좋아 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남과 싸우려고 안 하게 되고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가르침이 그거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해줘야 될까? 답이 나오시죠?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하고 싸우는 게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부활로 가는 사람은 남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항상 기죽어 살겠어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이건 함장 아니에요. 왜 당당해요? 자기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당당할 수 있어. 남들이 보면 저거 얼굴에다 철판 난 놈 아니야 이래요. 저도 직접 들어봤으니까. 남들 앞에 그만큼 피해를 줬으면 부끄러워서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 말이 많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그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세상에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이러고 떠보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활이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사망하고 싸워야 된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 나를 죽게 만드는 선악과를 요구하는 마귀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선악과를 요구하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요구는 마음에 있어요? 눈 밖에 있어요? 선악과의 요구는 눈 밖에 있는 거예요. 눈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반응하고 눈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눈 밖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화내고 분내고. 대학교 교수들이 그랬죠. 젊은이들이 분노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로. 그건 누구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걸 갖다가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누가 날 보고 목사님이 좀 과격하시네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또 토를 달아. 자식이란 앞에 것을 잇는다는 표현이고 독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제가 이제 독사라는 표현보다 우리 한문어들이 아주 개라고 쓰거든요. 그 독사의 자식들이 더 욕 같아요. 개 자식들이 욕 같아요. 개란 남들이 보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깨에다가 힘주고 폼 잡아가면서 말로다가 자기를 갖다 드러내는 사람을 개라 한다. 인대태천부 해놓고서 거기다 개, 견, 땅 찍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싸워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이다. 내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이라. 그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누가 따라해요?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따라해요. 이웃들이 따라하기는 아주 깜깜하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전도는 교회 안에서 말로다 가르치는 거고, 증거는 뭘로 하라고? 빛된 행실로 하라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앞에 있는 이제 찬송도 막 줄이는 건데, 예수님의 시대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뭐부터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강론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는 강론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이라는 표현을 성경에다 주셨기 때문에 성막에다 맞추자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거 생각날 거 아니에요. 번제단 제단에다 바쳐야죠, 그죠? 그 다음에 씻는 예가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에다 맞추느라고 지금 정리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그것들을 갖다 조금 더 이제 개정해 나가면서 성막의 순서에다 예배 순서를 맞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늘 성막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해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